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은총의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축복의 메시지가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 한 병원에 임종이 가까이만 한 노인이 계셨답니다. 그곳에 한 청년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간호사 그 청년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오셨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노인이 눈을 잠깐 뜨면서 쇠약해진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 온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로 1시간이 2시간이 밤을 꼭 박습니다.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손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노인은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새벽에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호사가 뛰어와서 호흡기와 모든 주사 놓는 그런 모든 바늘을 다 잃어보고 있대. 청년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간호사님, 저 노인분 누구세요? 깜짝 놀랐죠. 아니, 아드님 아니세요?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저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저분의 손을 잡고 함께 밤을 지새고 임종까지 맞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제가 다른 환자를 찾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가 문을 여는 순간 제가 지금 다른 방으로 왔구나 깨달은 그 순간에 그 누워있는 노인의 눈빛과 자기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난 이후에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더라.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종을 지켜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가장 나눔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 할아버지와 이 낯선 청년의 만남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주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도 다 주님께 허락해 주셨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삶 자체가 상대에 관심을 갖고 나의 사는 모든 행동 거지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되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현장에 와서 자주 하느냐면,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을 해도 그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얼마나 제가 말씀드립니까? 혼탁합니다. 어둡습니다. 뉴스를 탁 들으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전부 여러분 잘 안다시피 코비드-19 이야기고, 이제는 델타 변이
한국에서 이제는 하루에 700명이 죽는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700명 죽는다는 것이 700명이 확진자로 판명이 된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다. 그분은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서도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또 백신을 맞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악한 것은 요즘 칠 수밖에 없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하면서 우리도 한 청년이 노인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이 예배를 대한다면 말씀의 축복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들이 은혜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살자도 주님께서 살려주면 사는 거야. 내가 아무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해도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또 가야 돼요. 모든 생사함이 주님 앞에 다 달려있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많은 것을 아는 방법보다는 무엇을 해야 되는 이론전보다는 내 자신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려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리고 자기가 친히 약속하자.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뭐요? 성령을 기다려. 그 성령이 너희를 축복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지만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전능하신 하나님 개입하죠.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성자 예수님 개입하시다. 그리고 지금도 강건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잖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 나 한 사람 살려고 하나님이 동원됐잖아. 세 번의 위로가 다르신 하나님이 동원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한 분이 오신 거 아니냐. 진정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직접 내려오시까지 하셨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제한시키고 조율하고 밸런스를 맞추기로 해서 무진 예를 쓰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야. 지금 우리가 사실은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렵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분께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까지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가까이 온 이때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놓쳐버리죠. 성경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름 준비하지 못했더니 그렇게 평소에 신랑 기다리는 사람이 정작 기름 준비 못했더니 그는 새로운 신랑을 맞이하는 천국 잔치에 합류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맞이할 새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신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는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기도라는 그 단어 자체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과 역사하는 축복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삶을 사실의 준비가 된다. 다 같이 7절을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참 세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나 바쁜 세상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서 저기로 가게 돼요. 저곳에서 이곳에서 연락 다 하는 것, 통신, 인터넷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 하면은 다 눌러요. 그래서 요즘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어떤 하나님 다 누르면 전 세계 목사님들 설교 다 나오니까 그게 젖어서 교회도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지금 가테말라 남미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한번 잠깐 들리셨는데 제가 가르쳤던 시계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는데 그 자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테말라에 선교사로 들어가셨어요. 이게 가테말라에 어릴 때 가족끼리 이민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테말라는 우리 나라보다도 여러 가지 좀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그들보다도 더 못 살았기 때문에 남미 가테말라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잠깐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어릴 때 가테말라로 이민을 가는데 배를 탔답니다. 근데 그 배를 타는데 한 달 반을 걸렸어요. 와, 배 속에서 한 달 반. 쉽지 않죠. 그래서 가테말라에 가서 하나님 그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스페니시를 참 잘하고. 그리고 이분은 미국으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에서 부인하고 같이 이제 결혼도 하고 부인을 같이 이렇게 지내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너가 가테말라 예원을 위해서 선교사가 하라. 미국에 와서 여러분 남미 쪽에서 오신 분들 다 사업들이죠. 주로 옷, 봉제 정말 참 잘 벌었어요. 사업도 참 잘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착하게 됐거든요. 하나님 그를 보내셔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해서 저한테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지금 완전히 가셨어요. 이게 옛날 우리들이 저는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랬어요.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외국을 지금 외국에서 다 사실 정착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지만 외국에 다 나간 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잘 살아봐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외국에만 가면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갔죠. 저는 간혹 가다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나면 TV에서 역사 강의나 역사에 대한 지나간 사실들을 이렇게 보고해야 됩니다. 불과 15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런 흑백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치마 저고리밖에 없었어요. 그게 6.25 전쟁 때까지 왔다. 6.25 전쟁 참수한 보면 아이들이 입은 게 다 치마 저고리.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었어요. 불과 150년 전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제시장 여러분 아시죠? 그런 외국으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월남전쟁, 베트남 전쟁 그곳에 가면 목숨은 담보로 삼았다 할지라도 가져오는 게 있었잖아요. 뭘 가져왔죠? 군인들 철수할 때 그리고 한국을 본국으로 귀환할 때 TV 한 대씩 다 가져와요. 그리고 녹음기, 카메라는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카메라를 한 대 딱 가져오면 온 동네 여러분 아시죠? 정면 사진은
그 사람들 가서 찍어야 될 정도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TV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TV를 가지고 있는 건 흑백 TV죠. 많지 않았잖아요. 부자들만 있어요. 특별히 보고 싶은 스포츠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집에 다 모여요. 시간 되면 다 모이고 주인도 오지 마라 소리도 안 하고 오히려 함께 즐기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잘 아다시피 소니 트랜지스타지 그거 하나 끌고 다니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급성장해야 돼요. 이건 절대인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제 제가 신문에 봤더니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것이 스위스에서 열렸더라고요. 전 세계 그들의 무역하는 행상이나 모든 걸 보면서 개발도상국 개발하는 나라다. 열거하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제 신문에 나왔어요. 결정적으로 이제는 개발도상국도 아니에요. 선진국으로 탁 찍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가난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딱 어제 그 회의에서 발표를 해버려요. 대한민국은 사우스 코리아는 이제 선진국. 쉽지 않은 이야기죠. 빈민국이었잖아요. 빈민국이라고 이러면 잘 아시다시피 가난한 나라였죠. 그래서 개발 원조를 받아야 되고 근데 뛰어난 두뇌와 뛰어난 모든 실력을 가져서 이제는 개발 도상국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지나간 세월 보세요. 우리가 받았던 건 전부 아픔밖에 없었죠. 전쟁밖에 없었죠. 가난한 것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객상시킨 거예요. 올림픽, 여름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대 수많은 세계적인 대회를 한국에서 달려가죠. 우리가 잘 아는 월드컵까지 2002년 월드컵에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준비된 일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요. 지금도 아프리카, 케냐나 소말리아, 케냐는 그래도 잘 사는 곳이에요. 소말리아 저쪽에 가면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선진국은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은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달려야 될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동원되시고 예수님이 동원되시고 성령님께서 동원되셔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영적으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빠른 만큼 정신없이 살아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는 목적을 가져야 되고 준비하는 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좋다고 자꾸 따라가고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은 지금 팬데믹도 다 일어나는 것이 술집 우리 인생을 즐기는 곳에 일어나잖아요. 한국을 자주 못 가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이 한국인이 골목 라스베가스인지 모를 정도로 전부가 술집이에요. 전부가 유행 없어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묻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뿐 아니라 모든 세계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쪽집게로 콕콕 찍어서 데려오십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뿐 아닌 것 같은 믿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 문명보다 앞서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준비하는 그 자세에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기로 원하는, 누리기로 원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정신 좀 차리고 기도해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쉽지 않은 이야기죠. 기억하십시오. 발전하는 지금 물질 문명의 그 세계를 저는 주장합니다. 성경 말씀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다 피하십시오.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속도가 빠르고 가도 하나님의 성도는 외면하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가시라. 그들과 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세상의 물질 문명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우리 영적 선진국, 경제적인 선진국도 필요하지만 저는 영적 선진국에 그만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미국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살자. 근심이 자기를 살펴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해야 될 우리의 기도 무엇인가를 내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기 변화가 있지 않고 간구만 한다면 그저 주님 주세요 주세요. 오직 응답에만 매달리는 제한된 사람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교회 와도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내 것 소유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첫 번째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변하게 도와주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시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내가 변화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기를 작정하고 준비된 그것에 하나님께서 몽땅 부어주신다는 아시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도 잘 못합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숨 안 쉬고 살려고 합니다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숨 안 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대화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십니다. 사역 가운데 자기가 가장 어려운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의 사역 가운데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발견했는데 그 기적은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버티는 자가 기적이래. 기도하지 않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티고 있는 자는 안 된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숨만 쉬면 호흡이 막히는 거죠. 그냥 숨 쉬는 거잖아요. 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 탈 때는 숨 안 쉬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쉴 때도 숨 안 쉬나요? 뭘 하시느냐 그냥 중얼거리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 오늘도 이런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변화시켜 주시오. 내가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주변의 일꾼.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하라. 한쪽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죠. 왜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알죠? 그것은 사랑하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제시했냐면 허다한 당신들의 죄를 덮어버리겠다. 그럼 첫 번째는 누구죠? 누굴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성령님을 감사하면 감격하면 너희의 죄를 덮어버려야 돼요. 조건이 뭡니까?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겠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안하잖아요. 죄는 누가 가장 잘하는지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 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죄를 가지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근심하게 되잖아요. 초조함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끊임없이 그 죄 속에 악한 것이 더 역사를 하게 돼요. 접근하게 돼요. 저는 집회를 간다든지 선교지를 간다.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그 긴장하는 거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못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내 속에 알게 못하는 죄가 있다면 용서해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기자 다윗은 그래서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새 능력이 나를 젊게 하소서. 내가 바로 깨끗해야 끊임없이 악한 것들 접근을 막아버릴 수 있죠. 여러분 악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밖에서도 악한 거예요. 내 안에서도 악한 거예요. 역사에 무엇보다 악한 건 가장 가까운 데서 역사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에서도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속지 말아라. 다윗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요. 사이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겁니까? 그런데도 악한 영이 딱 들어오니까 그를 계속해서 쫓아간다. 다윗은 또 이런 괴로움도 당했죠. 자신의 장남,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압살롬이죠. 어떻게 자기 자식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도망을 가야 되고 그런 신세계.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됩니다. 다윗이 실수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한 사람, 대표적으로 아마 우리가 뽑고 일컬어라 하면 다윗을 뽑을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살려주자. 놀라운 사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졌던 그 압살롬이 결국 죽었을 때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다윗은 통곡을 했어. 저렇게 배은망덕한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이 있을 거면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했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통곡을 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의 삶 속에 정착해버린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나가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당신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 내 마음에 내 행동에 모든 곳에 기본이 되셔야 돼요. 다윗은 실수를 했지만 잘못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 축복된 사랑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수도 살리기로 원했고 자기 아들도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오기만 한다면 살려주고 원하는 그 이유가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깔아놨다.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절대적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처럼 내 것 포기하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다는 그 삶 속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함께 하셔서 증거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무리 선포하고 외쳐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지 않는 건 안 된다.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산은요, 열매로 역사하십니다. 열매로 역사하십니다. 결국 사랑은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사랑하는 그 삶은 이 땅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실제가 나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을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지 못하면 안 되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기쁨은 서로 사랑하면 힘쓸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분명한 열심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의지적인 애씀이 필요합니다. 사랑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애쓰면 행동으로 옮겨갈 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8절 서두에 그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랑.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희생하더라도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비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비치는 빛을 이야기하는 비치는 거 있죠. 비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사실 중에 빛을 많이 줘도 좋은 것이 딱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빛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는 아무 빛도 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 사랑의 빛은 많이 치. 사랑의 빛은 많이 하죠. 다른 빛은 물질에 대한 빛은 지지 말고 너희 소유에 대한 빛도 지지 말고 다 비지 말아도 한 가지는 빛에도 괜찮다. 근데 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그 주님의 축복된 사랑을 알 수 있죠. 율법의 완성이야. 우리가 빛을 많이 져야 돼. 내가 성령님께 빛을 지고 주님께 빛을 그 빛이 거룩한 하나님 축복을 이어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세 번째는 서로 섬기는 삶. 9절 10절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시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함의 마지막 때 일군의 큰 주제가 그 사랑이라면 여기서 대접함이라는 것은 그 큰 사랑의 큰 주제 위에 따르는 실제적인 섬김의 자세를 보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한다는 것이 일꾼의 큰 주제다. 그런데 그 주제의 실제적인 것은 뭐냐?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요즘처럼 스피드 안 나던 그런 교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발전된지 이제 한국에 가면은 KTX 그 열차가 부산까지 3시간 반인가 그러죠. 근데 불과 2시간도 안 되는 열차가 곧 나온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넘는 갑니다. 나르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걸어 다닐 때 온 문지가 묻으니까 집에 들어오는 손님을 첫 번째 대접하는 것이 뭐지? 반칙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 빛을 진다면 그 빛 자체에서 뭐가 나냐면 주님의 배려가 나타납니다. 감사함이 나타납니다. 상대를 위한 무엇인지 아세요? 대접입니다. 섬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고린도 가서 여행하는데 두 사람을 굉장히 기가 막힌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울은 대접했어요. 사도 바울이 대접했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 때 아주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가족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은 바울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를 대접하고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듭남의 축복을 받게 돼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분을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언에 쓰임을 받잖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요. 나도 영혼의 축복이 일어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 자신의 집을 공개했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초대교회가 하나 탁 나왔죠.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해요. 탄생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했더니 그들은 섬기더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초대했잖아요. 초대했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 하시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섬김의 축복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대접하라 명령하는 선포자 베드로는 그냥 대접하라는 것이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째는 무엇이냐? 서로. 두 번째는 원망. 여기에는 매우 귀중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서로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의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은 뭡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접하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크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도 대접하는 것이 이유가 없다. 대접함과 섬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대접함과 섬김은 뭐가 필요하느냐? 겸손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낮아지면 선의에 경쟁하도록 하세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다 내어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나 당신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영적인 축복의 찬스가 있다면 겸손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왜냐하면 주께 향한 선한 대접과 섬김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 여러분 것을 투자하고 여러분 것을 내어놓고 여러분 것을 섬길 때 그곳에는 뭐가 일어나냐? 준비하는 일꾼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아니 이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체에 나의 일터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의 결론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내가 사는 이유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영광이 목적입니다. 내가 사는 나의 축복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 향한 나의 성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준비하는 일꾼이 되시려면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것이 축복이라. 마지막으로 11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죠.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느니, 우리가 무엇을 하느니 결론은 하나라는 거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왔던 이 사실까지 결론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지. 첫째, 지금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정오 범죄는 많이 위험하죠. 그뿐 아니라 앞으로도 몰라요. 예기치 않는 질병들이 또 다른 것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준비된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섬기는 자예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기업, 우리의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준비하는 일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한 축복이요.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